임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반부터 저를 얼마나 얼굴 달라오게 하는지 황 목사님을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장로님까지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모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황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인자하고 그 제게 표현했던 그 분이 저분이 그러니까 그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임문동교회 이렇게 넉넉하게 봐주시는 임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말씀으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약속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진 거지 제가 그렇게 튕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꽤 여러 달 전부터 이야기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좀 많이 낯설지 않은 것은 벌써 10년도 넘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임문동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전도회 때 김명재 목사님 있을 때에 왔던 기억인데 기억하셔요? 정말 기억력 좋으시네요. 아마 가물가물하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낯설지 않고 또 사실 다른 곳에서 많이 뵙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전에서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왔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낯설지 않고 친숙한 우리 한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첫날에는 원래 이게 의욕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시간 내에 잘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1년이 지나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해요. 이제 우리 2025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달이 남겨놓고 있는데 2025년이 시작되었던 1월 1일 이제는 12월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성장했습니까? 키 좀 많이 크셨어요? 아니면 몸무게만 늘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크고 야 참 많이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컸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늙어가는 이유 차이가 무엇일까요? 같은 한 해의 시간인데 아기들은 컸다고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익어갔다. 그 말 좀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겉의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는 지난 한 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쇠퇴하여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의 시간 속에서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쩔 수 없이 흰머리도 더 생겨나고 피부도 늙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영적 성숙에 있어서는 지난 한 해의 삶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장하여 나갈 수 있고 어른스러워질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영적인 삶도 후퇴하거나 늙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한 주간조차도 우리에게는 좀 성숙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성숙된 삶으로 혹 그러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한 해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이번 기도주일의 제목입니다. 뭐죠?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겉은 뒤처지고 영적인 삶의 희망과 소망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장은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도예요. 물론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세 가지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마음으로는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다루고 싶은데 시간적으로는 허락하지 않아서 세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예배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하면 기도나 말씀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와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몸만 했으면, 무슨 일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태어나면 출생 예배, 100일이 되면 100일 예배, 돌이 되면 돌 예배, 생일이면 생일 예배, 결혼하면 결혼 예배, 어디까지요? 죽으면 무슨 위로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마지막까지 하관 예배.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하관 예배까지 드려요. 모든 시간들에 있어서 예배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업을 해도 무슨 예배 드려요? 개업 예배. 거기에다가 어떤 분은 폐업을 해도 폐업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예배,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저녁 예배. 그래서 이 말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삶이 곧 예배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방금 전 들으셨잖아요. 방금. 삶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배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로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해주는 것인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배와 한 해를 저물면서 일주일 동안에 참 바쁘고 집에 가서 빨리 쉬우면 참 좋겠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 것 같아요? 무엇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찬미를 부르는 것이 예배일까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예배예요? 찬미를 부른다면 집에서도 찬미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죠? 설교 말씀이 듣는 것이 예배라면 요즘 유튜브 참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를 듣지 않고 굳이 여기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려야 예배입니까? 오늘 이 저녁은 헌금 안 드리시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예배가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찬미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굳이 이곳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숱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10년 동안 예배를 안식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으면 몇 번 드린 거예요? 52번에다가 10년이니까 520번 드린 거예요. 안식일 예배만 드려도 52번이고 금요일까지 드리면 거의 100여 번을, 한 100여 번을 드리고 1년에 10년이면은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랐거든요. 그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렸으면 수만 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도대체 그동안 수만 번 드렸던 예배가 저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예배가 과연 나의 삶과 어떤 관계와 영향을 미치며 살았을까? 그동안 여러분 참 숱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사실 평생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예배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아니 좀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 삶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면 1년에 몇 번요? 최소한 12번 이상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10년 신앙을 해서 120가지의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몇 분들은 저를 눈을 마주치면서 잘 못 마주치려고 고개를 숙이려고 하셔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셨을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는 평생의 그 예배가 내게 무슨 영향을 주었을까? 과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시간 된 대로 살피고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에게 얹혀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특별히 당시 2000년 전에 매우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던 평가하던 그 시대에 당시 도덕관으로는 이 여인은 도대체 그의 삶은 용납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인간 이하의 삶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이 여인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겉을 보지 아니한 나의 형편들을 그렇게 괄시하지 아니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마음이 쏘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은 좀 둘째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예배가 좀 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시선에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을 느끼게 돼요. 드디어 어느 날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평소에 계속 갖고 있었던 이 궁금증,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기구한 인생의 삶이니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메시아신 예수를 만나면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거든요. 사마리아의 여러 정책과 왕들과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에서 우리 그 주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남방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두 지파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북쪽에
장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이 사람들이 안식일만 되면 자꾸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의 땅에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북방을 지배하고 있던 여로보암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는가 하면 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의 맨 북쪽 경계선인 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의 경계선인 베델에다가 두 곳에다가 단을 쌌어요. 하나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저 북쪽에 있는 단이나 남쪽에 있는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옆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큰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 하니까 여러분 되게 어색해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금송아지 예배를 참 많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사실과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뭔가 재정적인 것들, 돈에 대해서 더 집중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여전히 오늘날도 뭘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서 뭔가 많이 긁어 모아야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누굴 데리고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아래서 뭘 섬기고 있었어요? 그 일과 그렇게 다른 일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이 곁눈질로 눈을 좀 흘겨보면 안 돼요. 옆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여로보암이 흉내낸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숨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많은 경우가 동일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여러분 자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뭐 하게 해달라고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왜 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서. 또 뭐 해요?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게.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리 집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이 뭐 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잘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금송아지 숭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쏠려 있다면 이것은 금송아지 숭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베델과 단에 세웠던 이 두 신상은 이제 그리심에다가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심, 북방에 세워진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남방 유다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짝퉁 예배,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늘 궁금해서 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곳이 어디를 할지라도 제대로 되면 예배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그리심이든 아니면 예루살렘이든 어디 가서 예배만 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만 알면 내가 가서 예배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들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리심이나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너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되었냐는가 하면 예배의 장소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상이 되었고 그리심산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서로 진짜라고 우기는 장소에 대한 우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신 장소를 고집하다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황 목사님이 이번 기도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아마 목사님 기도주일은 헌당 기념 기도주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빨리 건축하는 데 가고 싶으십니까?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서 대답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고 싶어요.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예배와 이곳에서 예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면 전통적으로 가장 거룩하게 드려왔던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예배의 장소로 지켜졌던 그 장소라 할지라도,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신앙의 본거지라도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참 아름답게 성전이 올라가고 이제 외벽이 다 지어지고, 우리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곳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은 또 수시로 다니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참 대상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장소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기 전에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니면 화려한 그 무엇으로 드려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고 그리심을 고집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대상이 된 하나님은 잊었다는 거예요.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심이 진짜라고 주장하든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그동안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새빵살이처럼 나그네처럼 우리 이 연합회 강당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그래서가 아니고, 이곳에 여러분의 대상에 하나님께 드린 참 예배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감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영적 성숙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리심에서 예배를 해야 진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버렸는가 하면 모세 오경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 오경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유다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선지서가 그들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신들이 짝퉁인 것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정통이 아니죠. 유다 지파가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지서는 기록을 했는데,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계열이 아닌 북방 이스라엘은 그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전통성이 사라지는 짝퉁 예배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와 역사서를 보니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고 있는가 하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없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린 양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뭐하지? 알지 못하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관심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졌어요. 새로 건축된 교회에서야, 아니면 남의 빌린 집에서냐, 새 방이냐, 내 집이냐. 내 집이면 좀 어깨가 든든해지고, 새 방이면 움츠러들고,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분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뭐라고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육과 달라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심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건축하는 곳에도,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어느 곳에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하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처음 코로나 있을 때에 이 물건이 코로나 때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 때에 그래도 막 당황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참 좋았죠. 근데 온라인도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정장 차려입고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좀 지나면서부터 복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해오던 습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보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다면, 지금 내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이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임재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과 똑같이 지비를 할지라도 예배 장소가 화장실이든 강가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을 의식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와 인식하지 않는 예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방역하는 우리 사장님께 마침 또 없어가지고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나갔더니 갔다 오고 나 보니까 물건이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CCTV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CCTV가 발견되니까 그걸 도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안 보이면, 아무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임하여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예배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어느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 예배를 드리든 두 명이 같이 예배 드리든 어디서 예배 드리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며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는 것과는 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영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이 빼앗겨선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누가 계셔요?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영으로 같이 임재를 기억하면서 인지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아니면 옆 사람이나 혹은 담임 목사님의 눈초리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로 사람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합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별로 나쁜 교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별로 안 좋은 교회냐라고 평가할 때 주로 우리는 많은 잣대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얼마나 새 건물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의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은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은 영동교회인데 저기 충북 영동이 아니고 서울의 나름대로 한복판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그 영동교회인데,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려고 교회의 규모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면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하면 그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예요. 그 최고 좋은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교인 수가 수십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과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없이 예배만 드리는, 그냥 입만 뻥끗하여 노래만 부르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짝퉁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사람의 시각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를 무엇으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진실한,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진리 예배는 보이지 아니하신 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재무실에 내가 드리는 헌금을 볼까 안 볼까 거기에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실한 예배, 거짓 없는 예배는,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참으로 내 모든 것으로 이룰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헌금이 제대로 된 헌금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재물을 판 다음에 숨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시야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나의 진정성을 수반되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보기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속에 지금 그런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황현수 목사님 더 몰라요. 여러분 뒤통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몰라요. 그러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사람에 의한 사람을 속이는 예배가 아니라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의 뜻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온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거짓 없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중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온 중심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거짓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의 의미, 이 예배가 그런 것인데, 여러분 예배라고 한 이 단어의 한자 단어의 뜻이 뭐예요? 예가 무슨 예자입니까? 예절 예자예요. 배는 무슨 배자죠? 절배자예요. 절배자.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의를 다하여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절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 절의 의미는 허리를 90도 숙여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허락되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서 하는 것이 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을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장수가 막 싸우다가 한 나라가 결국 져요. 그러면 이 패장이 승장 앞에 뭘 하는가 하면은 칼을 내놓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절을 하는 거야. 나의 목숨을 당신에게 내놓으니까 당신이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졌습니다. 내 목숨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절하는 거예요. 이게 절이에요. 이게 절. 내 목숨을 내놓는, 그래서 허리를 숙이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절입니다.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은 주인인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목숨을 함께 옮겨주고 그냥 뒷주머니 하나 던져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뭐라고요? 내 목숨,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 자세를 훈련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 말로 이 예배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무슨 말 하는가? 제가 당신 섬깁니다. 저는 섬기는 종입니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런데 이 섬긴다는 말은, 목마른데 이게 물 한 잔 갖다 놓고, 목사님 목마른데 물 한 잔 드세요. 어느 분이 갖다 오셨는지 우리 이렇게 하면서 섬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걸 섬긴다고 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예배의 단어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인격도 재산도 뜻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없이 내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결정권과 나의 재산과 나의 인격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이면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를 영으로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아멘은 예배 드린 시간까지는 괜찮아요. 문 밖에 나오면 다시 도로 챙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맡기면 끝까지 맡게 돼요. 끝까지 맡게 됩니다. 이 예배의 또 다른 하나의 단어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배라는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 구부리다, 납작 엎드린다, 굴복한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대상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나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온전히 포기한 것.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연습을 하시는가? 나를 포기한 연습을 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난번 예배 드릴 때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또 집에 가서 제가 악착같이 움켜졌습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반복하여 훈련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요? 기도는 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뭐예요? 내 결정과 내 뜻과 내 요구를 하나님께 자꾸 날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뜻 좀 바꿔주세요. 뜻 좀 바꿔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것이 열정적 기도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뜻을 포기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좀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게 있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이 내 원인데 주님, 제가 이거 포기하게 해주세요.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도 이와 비슷한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히브리어 이 야바드와 비슷한,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내 발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신약에 쓴 이 헬라어 중에서 라튜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구약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섬기긴 섬기는데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단어가 라투리오라고 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다른 무엇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우리나라에 매우 좋은 명견이 있죠. 진돗개가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 근데 이 진돗개는 참 좋은 품종이긴 하지만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쓰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을 바꾸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참 좋은 개지만은 군견, 자주 자기의 리더가 바뀌는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쓰지 않는 것은 주인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라투리오예요. 라투리오. 한번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면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직장에 가서나 사업할 때는 무엇을 자꾸 주인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자꾸 주인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이거는 진돗개가 아니에요. 라투리오가 아니에요. 섬김의 바른 의미의 이 라투리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제가 나가서 다른 나의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주인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반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벌써 끝날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라투리오,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그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내 삶에서 나를 포기하고 온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해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심이나 예루살렘이나 새방이나 내 집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한 주인만을 고백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람, 보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가 보는 곳에서만 진실한 예배인 것처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트러지는 예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잡신들처럼 다른 금송아지를 향하여 마음을 주지 않는 온전한 예배, 이 예배가 앞으로 반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